오늘은 주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전기나 일대기를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또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창세기에 보면 네 부류의 신앙의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내족장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일대기를 37장부터 접하게 됩니다. 이 36장은 이제 엑스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35장까지 야곱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36장 건너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으로 또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통하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미움받는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 꾼 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안착한 곳은 이제 가나안 땅, 조상들이 그리워하는 땅이었죠. 36장에서 이제 에스가 세일산에 아들이 거하게 되죠. 형이 가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또 쉽게 이동하는 것. 그럴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랬죠. 항상 환경이 너무 어렵구나. 또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가 얇을 때에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언약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데 조금 상황이 힘들다고 룻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모압으로 가거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그것도 믿음이 적어서 또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11절을 정리하면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갈등의 어떤 원인들이 제공되어집니다. 갈등은 그냥 있을 수 없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죠. 마귀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싫어하고 또 공격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갈등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요셉의 고자질이었죠.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제 야라문제 동생이 됐죠. 막내 동생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죠. 괜히 누가 알려줬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띄운 것도 아닌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땡땡이 치고 또 뭐 제대로 양도 돌보지 않고 이런 형제들의 또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고자질하는 일을 아버지가 부탁을 한 거죠. 뭐 명령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3절 4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편애. 그래서 왜 그랬냐면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라헬에게서 두 자녀가 나는데 더 귀하고 더 아끼는 그런 자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또 아이들이 나고 둘밖에 안 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야곱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했겠습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마음 둘 자식 다 사랑할 수 있는 또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한 것이 뭐죠? 채색 옷, 아주 고급 좋은 옷을 입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잘 입혀야 되죠. 잘못 입히면 이제 12명의 형제 중에서 서로 이제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반응은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죠. 4절에 또 언사가 불평하고 또 더욱 미워하죠. 5절에 또 8절에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싫고 꼴보기 싫은 그런 또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갈등의 원인은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는 11곡식단의 요셉단을 보면서 이제 둘러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 때문에 절할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로 15년 후에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앞에 다 절을 하게 되죠. 그대로 그가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아주 하늘의 고귀한 신분과 권세를 가질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었죠. 사실 그대로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다음에 제2인자가 되게 됩니다. 인장반지까지 바로 왕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꾼 것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강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예쁘게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곱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사모하면서 요셉 그리고 또 야곱 가족 자녀들 스토리는 또 긍정적인 교훈보다는 부정적인 안타까운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베델에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정결 예식도 가지고 또 예배도 멋지게 드리고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야곱 자녀들 가정의 스토리를 보면 믿음의 가정이 이 정도로 폭망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또 좀 절망적이고 한심스러울 수가 있을까? 야곱 가정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동생 야곱을 또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재산 때문에 죽이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들 돌보기 싫다고 때려 죽이고 뭐 던져 죽이고 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참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어린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병들고 절망적인 우리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교회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이 가정 자체에 우리 가정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고 좀 많이 부자다 또 가진 것이 많다 이러면서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가정 요셉 같은 인생 고자질장의 인생 아닙니까? 아이가 좀 성격적으로 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소망이 있고 개인의 소망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꿈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 거룩한 꿈을 꿀 때에 지금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난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하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가 가난하게 키우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든지 그죠? 가난 고난이 없으면 이제 비전을 품은 자녀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통분모는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평범한 요셉 고자질장이었죠. 이 아이가 비범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꿈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죠. 욕망,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꿈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꿈꾸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꿈을 꾸는 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 후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또 뭐 스타트업들 그죠? 상장하거나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들 보면 너무 가난하게 뭐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냥 거지처럼 창고 빌려가지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겐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업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도 그렇죠, 그죠? 개척교회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도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실 때에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능력을,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품을 때에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백신도 이제 많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쇼 해가지고 이제 또 대상 안 되는 분들도 좀 또 발품을 해야 되지만 일일이 전화하고 예약하면 또 기회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날 것 같은, 아니면 이제 조금 우리가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정도, 같이 또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런 조그마한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아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노인으로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접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쏟아부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심어줘야 될 것, 이 돈을 많이 심어주고 세상 욕망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꿈을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 이야기할 때 꿈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먹고 삽니다. 근데 부모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수십억 치과, 뭐 원장 보니까 뭐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뭐 코인을 그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돈을 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욕망을 심는 게 아니고 게임을 심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을 먹고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또 자동차에 대한 꿈을 펼쳤을 때에 전 세계가 차로 또 기동력이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의 이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어 그 꿈이 실현되어집니다. 꿈은 또 세 번째, 믿음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꿈이죠. 꿈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꿈꾸고 미리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 또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긍정적인 말과 함께 갑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도 제대로 써야 되고 또 함부로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입술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위임해 주시고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권세 또 예수의 능력,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꿈은 긍정적인 말 또 우리 입술의 언어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꿈꾸는 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꿈만 다 꾸었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그때까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 5월달 마무리하면서 이제 벌써 뭐 6월달이면 이제 벌써 우리 2021년도 중반 벌써 6개월 거의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부터 36절에 보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형제 간의 연병처럼 번진 시기와 정오가 결국 야곱 집안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두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지게 되죠.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의 또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그 믿는 가정에 다루기 쉽지 말았으면 싶은 내용들도 창세기에 보면 뭐 불미스러운 일, 뭐 인간의 치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개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집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4절에서는 바로 세겜의 양친의 형들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키고 있죠. 그죠? 요셉에게 정탐꾼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 사건으로 이 일을 계기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꼴보기 싫은 요셉이었는데 또 스파이짓 하러 멀리 있는 형들에게까지 요셉이 온 겁니다.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자식들의 행동을 믿지 못하고 너무 간섭하다가 자기도 올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요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자녀들에게 간섭을 많이 하고 뭐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야곱같이 처신하고 있지는 않아야 한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고자질을 하게 한다든지 이 잘못 교육시키는 거 결국은 자기가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또 구덩이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두 형제가 제안을 하죠. 유다의 제안, 로벤의 제안은 버리고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들은 야곱은 가슴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도식을 보게 됩니다. 시기, 미움, 살인의 도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그죠 미움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얼마나 해로운가.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몸이 상합니다. 뼈가 썩는다.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그 정도로 시기심이 무서운 질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강한 분들은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질을 또 우리가 또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보시는 살인죄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에 일어나는 바로 미움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래서 분노하는 자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 욕하는 거 그죠. 바보 뭐 별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두문자하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욕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이 살인죄를 많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또 과거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용서를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채색 옷을 한 사람에게만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골고루 사랑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자녀들 간의 화목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혹시 자녀들과 다 살아 있을 때는 그죠? 그래도 한번 다 명절이나 모였을 때 마음을 또 나누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로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때렸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 그것들만 기억하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도 결혼하면 똑같이 부모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는 7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26절 이후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손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가 제안을 한데 르우벤은 요셉을 완전히 구출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팔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유다의 계획에 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기죠. 은 23개는 바로 80데나리온이죠.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소년 노예 몸값입니다. 그리고 장년 성인 노예 몸값은 은 30이죠.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요셉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 다른 또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유다의 이중성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강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 수평으로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실종으로 인해서 이 야곱 말년이 겪는 그 고통, 아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마지막에 보면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래서 내가 서울에 내려가리라 슬퍼하며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라헬의 또 소생 중에 둘밖에 없는데 또 요셉이 또 먼저 그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쏘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떠나고 나니 뭐 인생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또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쏘겼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생 큰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 생각하면 지금 야곱에게 당하는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창세기 47장 9절에 서게 될 때 바로 앞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에 얼굴이 워낙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나그네 조상들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가 뭐라고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편애, 야곱의 편애가 결국은 인신매매 그리고 형제 살인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고 모두를 아껴주는 것, 칭찬도 같이 적절하게 해주고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죠. 뭐 야곱 세대만 해도 뭐 가정교육이나 부모교육 또 좋은 부모 되는 그런 책을 읽었겠습니까? 또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육받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 유튜브에도 좋은 또 기독교 강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통하여 좋은 가정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제자훈련 받았다면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기 미움이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에서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 그것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잘 심어 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도 많이 심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많이 심으시고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시고 결국은 말년에 가서 거두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꿈꾸는 자는 시련과 또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또 요셉 인생을 통하여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꿈을 찢지 말고 꿈을 키워주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이 나중에 팔려서 또 12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거기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종살이 다음에 그가 옥살이 정치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고 빠른 속성 정치 교육을 하면서 국무총리의 젊은 나이에 등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인생 또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만큼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정, 또 우리의 미래, 잠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는 자들이,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